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학교 3학 자리에 앉아주시고 중학교 3학년 동욱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집중력을 주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와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친구들과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할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는 뒤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이름은 소정이라고 해요. 따로 여러분들은 박수만 치세요. 알았죠? 선생님께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정이 친구가 왔어요. 네. 네네네, 등록 아니고 방문인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 반가운 친구여서 여러분들 이렇게 박수로, 그리고 너무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니까요. 아, 왔구나, 따뜻한 시간 되라 라는 마음으로 지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중학교 2학년 반에서 기도 담당이고요. 봉헌 담당은 고등학교 3학년 반이 벌써 왔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반에서 봉헌 담당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싱 택시 그리고 학교 신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바쁘죠? 네. 그래도 뭔가 당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친구들은 보고 싶은 친구들은 연락 주시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캄보디아 단기 선교 바자회가 29일 그리고 30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신 물건들은 잘 준비해서 마련해서 이제 29일 30일 날 바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다가 배고파졌을 때 떡볶이 먹고 싶으면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뎅이 맛있다는 소문이 좀 들리기도 하고요. 네. 오는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네, 오는 주 토요일. 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사랑의 울타리 방문이 있어요. 저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협력하고 있는 자치기관이 제2여전도회라는 기관인데요. 되게 젊으시고 에너지틱하신 분들이에요. 성민교회에서 누가 가장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나요? 물어보면 이여전도회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이 여전도회를 오늘 방문해서 그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혹시라도 학원을 가지 않는 친구들 1시 대략 한 15분 늦어도 15분까지는 끝날 거니까 15분 정도까지 시간이 괜찮은 친구들은 남아서 같이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출발은 여기에서 갈게요. 한 12시 55분쯤 가면 될까요? 네, 55분에 모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광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20일 토요일 7월 20일, 26일, 27일 이렇게 3일간 있고요. 27일은 온전히 하루 종일 외부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여름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그리고 26일 날은 시간대가 좀 달라요. 잘 들어주세요. 20일 토요일은 오전에 시작해서 6시 반 정도까지 해서 끝납니다. 네, 2시 반쯤 2시에 모이기 시작해서 6시 30분이면 끝날 거예요. 토요일은. 그리고 26일 금요일은 저녁 7시쯤 시작해서 9시 반 안에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 날짜에 이 시간대를 비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겨울 수련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맞아요, 레디였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는 액션입니다. 네, 준비됐으면 이제 움직여야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달 6월 달 청소년부 자체 캠페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6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데 너를 지켜줄게입니다. 주보에도 지금 벌써 4번 담겨 있었죠. 이 캠페인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 주는 거였어요. 하나님 그 친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 친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친구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시간에 한 명을 선정해서 나는 이번 주는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날마다 만나고 있는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봐야지 했던 친구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에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주은이는 뭐요? 돈을 열심히 버는 것.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돈을 열심히 버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을 구별해내고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을 번다는 건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벌고 돈을 소비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 환경들이 좋은 영향력 안에서 순환되는 마음으로 우리는 돈을 잘 벌고 잘 사용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가장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혹시 나만을 위해 사는 것 아닌가요? 제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열심히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옥수수 경연대회가 있는 거 아세요? 알고 있어요? 오,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게 미국 남서부 쪽에서 엄청난 곡창지대가 많잖아요. 남서부 쪽에서 농장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옥수수 경연대회를 한대요. 왜냐하면 미국은 옥수수가 주식이자 그리고 가축의 먹이이기 때문에 옥수수 농사를 몇십만 평씩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농부 한 명이 헬리콥터 끌고 다니면서 농약 주고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옥수수를 거두고 그러는 상황인데, 미국 안에서 큰 농장을 가진 사람들끼리 옥수수 경연대회를 펼친다고 합니다. 그 옥수수 경연대회에서 1등한 사람은 국가 계약을 맺을 수 있대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 준비해서 옥수수의 맛과 당도와 그리고 건강함과 빛깔과 그런 것들을 열심히 개량하고 준비해서 옥수수 경연대회 1등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토마스 아저씨였어요. 네, 토마스 아저씨가 1등을 했어요. 근데 토마스 아저씨가 1등을 한 것을 듣고 주변에 있는 농장 주인들이 와서 토마스 아저씨에게 부탁을 했대요. 이봐 토마스 씨, 저도 그 옥수수 종자로 심고 대회에 나가고 싶은데 좀 종자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대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수고한 결실인 옥수수와 그 모든 정수가 담겨있는 종자 씨앗을 조금씩 나눠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된다는 안 줘요. 절대 못 줘요. 네, 고마워요 원준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줘서 고마워요. 네, 안 준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토마스 아저씨는 줬다고 합니다. 그때 감사해요. 토마스 아저씨가 이렇게 줄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단순히 옥수수를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국민을 먹이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건네줬대요. 그런데 토마스 아저씨가 2년 3년 우승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그 땅의 기후가 변하면서 풍토병이 생겼다고 해요. 옥수수에게 걸리는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옥수수가 걸리는 병이 들면서 토마스 아저씨가 열심히 준비했던 농작물인 옥수수가 싹 다 죽게 되었어요.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정말 대위기와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토마스 아저씨가 절망했습니다. 아, 올해는 이제 옥수수를 가지고는 나는 먹고 살 수 없겠구나. 이 넓은 땅을 무엇으로 일구며 살아야 될까 걱정하고 있을 때에 토마스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토마스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이 찾아와서 토마스 아저씨에게 아저씨, 제가 가진 종자, 이번 질병을 이겨냈던 제 집에 있는 종자를 당신께 드리려고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옥수수 씨를 건네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당신에게 종자 씨를 받아서 이렇게 노력하였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그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 안에는 당신도 포함되어 있지요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이 열심히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연구하고 준비하였던 이 종자되는 옥수수 씨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후에 포로기를 겪어요. 이 포로기가 70년이라는 시간인데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끝까지 다스렸던 게 아니라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시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국 안에서 한 궁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궁궐의 이름은 수산성이에요. 저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수사라는 곳이 수산성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궁궐 안에서 있어요. 수산이라는 궁궐 안에서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한 준비 여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호받는 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두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사촌이었던 하나니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고향 땅이라고 배웠던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 땅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듣게 되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기도했다고 해요. 울었다고 합니다. 금식까지 했대요. 그게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수일 동안 하루, 이틀, 3일, 4일, 며칠에 걸쳐서 슬픈 마음을 주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곳은 수산성이라는 궁궐이에요. 궁궐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이라고 배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당장 먹고 살 수 있고 나는 어려움이 없고 나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눈앞에 있는 성공보다 내 귀에 들려져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슬픔을 듣고 몇 날 며칠을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안 됐다. 네, 맞아요.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네, 이 정도까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인데 느헤미야는 어쩌면 그거보다 좀 더 크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감의 능력과 감수성을 풍부하게 유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나의 잘남과 나의 안전함을 빌미로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는 것을 포기하기보다 나의 눈을 주변으로 돌리며 내가 함께 울어줘야 될 대상, 내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죠.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 페르시아 왕국에 있는 한 도시 성 안에 살고 있고 멸망당하고 불타고 무너져버린 땅은 저 먼 곳에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보고 알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너를 지켜줄게 인 거예요. 나는 지켜줄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없다 하여도 너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결코 혼자 만들어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아담을 재우시고 그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걸 성경에서는 한 가정의 탄생이라고 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홀로 된 인간을 공동체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너 혼자만 잘 살면 돼 라고 가르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결코 혼자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너로 인해서 온 땅이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만 잘 되는 신앙생활을 이제 멈추시고 여러분들을 넘어서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형제나 자매, 동생과 아니면 멀리 있는 친척이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 학원에 모든 이들을 위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 혼자만을 살라고 이 땅에 두신 게 아니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결과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세상은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라고 가르쳐요. 요즘 책들을 좀 찾아보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뒤섞여 있는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너무나 개인주의가 극단적으로 치우쳐져서 나만 잘 살면 돼라고 말하는 이기주의가 가득해져 있고 때로는 공동체의 이기심을 발휘해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방향보다 나와 내 이익이 속한 이익 집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구조가 되어버렸다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겨우겨우 입에 풀칠 알고 살 수 있지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잘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함께 같이 생존하라, 함께 같이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회복을 전해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이 일을 소망하기를 원해요. 함께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나 잘 살려고 기도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 잊고 있는 이 삶을 통하여 다른 놀라운 일들을 기획하신다는 걸 믿으며 그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회장님의 최측근 비서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권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총독 또는 총리였다고 한다면, 왕의 2인자들이 권력을 베풀었다면, 실제로 왕에 가까운 곳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전해주며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존재, 왕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안을 대답해주는 존재가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왕의 최측근에서 왕이 고민할 때 왕이셔 이거 마시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제가 듣고 답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 되었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이 떠나온 나라에 곳에 그 슬퍼하는 민족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이 자리에서 더 나아가 예루살렘을 대신 통치할 수 있는 성벽을 세우고 그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서 파견받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눈을 들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을 기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일을 넘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름답고 선하게 일하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자, 그리고 함께 생명을 얻고 누리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아픔에 눈물 흘렸던 것처럼, 공동체의 괴로움에 금식하였던 것처럼, 가까운 친구와 이웃과 남아있는 자들로 인하여 슬퍼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자 잘 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를 통하여 흐르고 내가 지나다니는 모든 곳이 푸른 초장과 같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강가와 같이 풍성함과 푸르름을 맛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함께 소속되어 있는 이들을 생명 더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헌금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고 살게 하시는 이 땅의 풍성함이 성민교회 청소년부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것은 11조 예물과 목적 예물과 감사 예물 드리는 친구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뜻하는 바처럼 인생의 주인이자 공급자이신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함께 생명 얻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또 노력하고 수고하는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을 응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들을 지으시사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살게 하시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계산과 뜻을 품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픈 이들을 눈에 보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의 신음소리를 귀로 듣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공감의 능력과 뜨거운 감수성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능력이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의 자리와 학업에서와 꿈꾸며 나아가는 진로와 비전에서와 그리고 학원과 학교의 관계에서와 가정에서와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의 일터와 기도의 제목들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휴대폰 자율 제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